사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못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사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좀 관대한 부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는데 거기 구걸하는 것을 허용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부자가 먹던 게 얼마나 좋겠어요. 갈비 좀 살 좀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먹을 수 있게 하였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부자죠. 요즘 보게 되면. 그런데 이상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 그것도 보통 음부가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화염지옥. 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가지고 자신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부자에게 한 아브라함의 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토록 잘못한 것인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산 게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날마다가 문제예요.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제가 청년들과 함께 아침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저기 월곡동에 갔어요. 거기 제가 잘 가는 우거지국집이 있습니다. 먹고 나오는데 그 앞에 월곡동에 생명의 전화가 있는데 생명의 전화 빌딩에 큰 현수막 간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갑자기 가슴이 확 무너졌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울컥하였다. 부끄럽고 신발이 없다고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맛없는 갈비탕이라고 타는 차가 소용이라고 우리는 불평하지. 발이 없는 사람, 10년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죽도 삼키기 불가능한 사람, 오늘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 그들을 모르니까 울컥하였다. 부끄러워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신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그 상처난 데를 핥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사는 것. 그렇게 먹은 게 잘못이 아니죠. 거지 나사로를 비참하게 만든 게 잘못이죠. 아니 거지 나사로는 그걸 보면서 비참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문제점은 뭐냐면 비유로만 읽어요. 비유로만.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한간에 숨어있는 주님의 의도를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막힌 상황에서 부자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었어요. 특히 지옥에 가고 보니까 더욱이 이 고통이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그 순간 부자의 심정을 찢어놓은 거 아까 우리 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내 가족들은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부탁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좀 어떻게 좀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거 좀 알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부자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매우 정확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간증 많이 듣죠, 가끔. 근데 사실은 이런 진실 여부를 떠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살아나서 얘기했어. 요즘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얘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는. 그러니까 그날을 부자는 만난 겁니다.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날이 올 것이다. 후회하도 소용이 없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날이 단절된 날이 올 것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날이 올 겁니다. 형태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살면 안 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는 거 좋은데 좀 이렇게 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정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을 유통하라는 겁니다. 그 풍요로운 것을 내가 먹을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면 그러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올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고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부유하게 살기 때문이고 잘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사는 것은 내가 부유하지만 부유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해짐으로 그 부요를 나눠주는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또 비유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남겨진 가족에게 전도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단정을 했을까? 아니,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요한 것이 문제입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네. 부요한 것이 왜 문제라는 얘기냐면 부요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어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잖아요. 날마다.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갔더니 너무 좋아. 이게 뭐 돈이 많으니까 뭐 먹는 거, 입는 거, 차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뭐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모든 욕구들을 다 채워줘. 이 너무 좋잖아요. 이 너무 좋은 걸 어떻게 놔요? 이걸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이거를 줄일 수도 없어요.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이거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열려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부자도 믿을 수 있고 부자와 가난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런 어떤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의지적인 결단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부요한데 내가 그 부요를 나를 위해서만 쓸 수가 없다고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속삭이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 눈에 사람들이 밟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부유하잖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 신나고 즐거운 것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권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 땅 위에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너 너무 그 사람들에게 그 소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너 자신만을 위해 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음행을 하고 계속 도박을 하고 계속 더러움을 행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이 일제 단속에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이제 막 방송에서 막 광고가 나와. 이제 곧 뭐 일제 도박 단속 기간 무슨 뭐 단속 기간 그런데 걸리잖아요. 왜 걸리냐면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독되어서 그래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야
될똥 말똥 아니에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듣는 우리가 좀 경성하죠. 방법이 없기 전에 없다는 것을 빨리 아는 것이 돌아오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좀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